예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간사님, 저는 음란물 중독입니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접속할 때마다 매번 음란물을 봅니다. 보고 나면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몰려오지만 그러나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제한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인터넷 선을 가위로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 이야기 듣고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뭔가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웬만한 분들은 그냥 빨리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결혼이 성적인 욕망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또 씨름하는 우리의 연약함, 인격의 연약함, 모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종류는 다르지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 끊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정말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자기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이단에 많이 빠지죠. 구원파나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고민과 갈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죠.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성경의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그 첫 시작점에서 바울 사도가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심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죄하다는 얘기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피고가 무죄 판결을 받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무죄입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1절에 선포하고 있죠.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1절에서 선포한 다음에 2절부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죄를 과감하게 선언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롭게 해 주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2절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2절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굉장히 놀라운 기쁨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복음이려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인데 바로 율법의 한계를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범이 바로 율법이죠. 표준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죠. 바울 사도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이 가진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비해서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범이 율법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근거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대로 정작 살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을 뿐이지 율법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불순종하는 이방인이나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가 보기에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정말 의미를 가지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무리 따져봐도 율법에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않는 한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늘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그것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인간은 늘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곧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니죠.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의 이 말씀은 율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죠. 율법 앞에선 우리는 결론은 늘 유죄 판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보석에 우리를 빼고 그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보석에 세우신 겁니다. 율법이 보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흠없는 한 인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그 피보석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만족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서 율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이 보기에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그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유죄 판결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십자가의 은혜고 사랑이죠. 여기만 해도 사실 참 기쁜 소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즉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죄를 따른다는 것이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인데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하시기 위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석방 작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쓸모없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별로 효력이 없다. 율법은 나쁜 것인데 예수님이 이걸 막 무용지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완전하게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다 그분의 역할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우리죠. 늘 반복되는 연약함과 끊어지지 않는 죄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에 그 총으로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죠.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죄에 패배하는 것 같은 우리가 죄에 승리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바울이 오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서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스럽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닥 희망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새 언약일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인 이유는 내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인 이유가 있다면 옛 언약은 율법은 우리 인간의 밖에 존재하였고 율법의 조문을 돌에 새겨서 그것을 지키며 따라야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규정이 있어서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것과 내 안에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지키는 것은 다른 삶입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억지로 따랐던 말씀이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듯 올라와서 원하는 마음에 가득가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불가능했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죠.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답은요, 내가 원할 때 받습니다. 내가 원하면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있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순종의 힘이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한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자꾸자꾸 고백하고 원한다고 말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순종의 그런 영역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매일 꾸준히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사역자가 되고 나서 그 훈련을 간사 시절을 받으면서 아침에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0분도 20분도 잘 기도 안 하던 제가 1시간씩 기도하려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막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정말 나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막 약속은 했으니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막 이상한 방법을 해서 주님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막 괜히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참 많은 방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어졌다. 다시 또 시작하다가 끊어졌다. 다시 또 시작하다가 그러기를 몇 년을 걸쳐 반복한 끝에 한 6년, 7년쯤 됐을까요? 전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할 수 있고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1대1 훈련, 이런 여러 훈련, 양육 훈련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소화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위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시죠. 우리가 정말 잘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령께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비록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고 찬양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 제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 가득가득하 있는 내 이 생각에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께 제 마음을 엽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지금의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가는 사람이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 오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려면 그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려면, 나의 것이 되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비록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도 고백하세요. 그것이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세요. 오늘 이 날에 성령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진짜 참 기쁨, 그리스도인이지만 매일 죄 때문에 죄책감과 늘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렇다면 오늘 이 날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오늘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놀라운 소식이고 놀라운 기쁨, 이 성령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음성에 성령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